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우주와 별들을 지으시고 그리고 모든 생명, 모든 생물들을 다 만드셨어요. 맨 나중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천지 창조의 핵심, 천지 창조의 절정은 사람 창조에 있습니다. 사람은 매우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당신을 닮은 존재로 지으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귀합니다. 존귀합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와 늘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죠. 내 생각에 동참해 주지 않는 사람이 있죠. 늘 의견 나와 부딪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도 하나님께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신약 시대에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 여기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이 과거의 행위가 지금도 그 결과가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용법으로 쓰여져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류는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왜곡되고 삐뚤어졌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고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께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여전히 귀합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다른 방법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생명체, 생명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만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짐승은 땅의 생명을 가진 존재에 불과해요. 짐승은 죽으면 그 혼이 땅으로 내려가 없어져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 마지막 날에 신령한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기다립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은 즉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 힘입어 칭의의 은총을 입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천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나 믿음을 거부하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만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곧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나 죽으면 즉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자.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인생 살아서 뭐 하나 무슨 의미가 있나.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너무 힘들어.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자. 차라리 죽자.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고 말자. 그것은 마귀 사탄이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갑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즉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천국 영생의 세계로 가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장례식 중에 향 피워놓고 제사상 차려놓고 그거 다 틀린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즉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영혼이 이곳 어디에 구천을 또 도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전설의 고향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죽으면 즉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라요. 죽으면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야 돼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홀령이 구천을 떠돈다. 그게 아닙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의 홀령이 아니고 귀신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악령, 사탄의 졸병들입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 어디에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은 살아계실 때 해야 돼요. 돌아가신 이후에 효심이 지극한 것처럼 흉내내는 것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 더 따뜻한 말씀, 위로의 말씀 드리고 한 번 더 손잡아 드리고 그래야지.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에 평소에 효도도 안 했던 자식들이 자기가 효심이 더 지극한 것처럼 행동하는 거 그거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즉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에서 4계명은 대신계명,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죠. 5계명부터가 대인계명입니다. 대인계명의 첫 계명, 5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대인계명의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 윤리의 시작이요 출발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간이 제대로 됐나, 인간성이 옳거나 바른거나 하면 부모 공경하게 돼 있어요. 사람 때문에 바른가, 부모를 공경하는가,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왜 인간 윤리의 출발점은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너무 끔찍하고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가족 동반 자살. 정확하게 말하면 자녀 살인입니다. 자녀 살인 후 자기도 자살이에요. 가족 동반 자살이 아니고 자녀 살인이에요. 부모는 자식의 생명을 마음껏 자기 마음껏 취하고 거두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내 자식의 생명 하나님의 것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는 그런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 자식 사이에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섬으로 가서 가족이 다 함께 죽고 생활고 때문에 두 아들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하고 이런 슬픈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죽자. 너희들도 부모 없이 살아서 뭐 하겠나? 같이 죽자.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1997년도 외환위기 때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그런 일들이 많아져요. 우리 분별해야 됩니다. 가족 동반 자살이 아니고 자녀 살인입니다. 살인. 무서운 범죄예요. 있을 수 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살려야지 어떻게 같이 죽을 생각을 하나 이 말이에요. 이 사회가 이렇게 병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오늘도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마음을 도둑질해가요. 너 그렇게 살아서 뭐하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니? 그건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해가는 마귀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분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자.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건 잘못된 속삭임, 마귀의 속삭임에 불과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많이 힘들지? 너의 형편을 내가 알아. 내가 정녕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으리라. 가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다시 일어서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의 이름을 아노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붙잡아야죠. 마귀 사탄이 나에게 다가와 속삭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하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해야 돼. 우리가 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피합니다. 도망가요. 마귀는 이미 패한 자입니다. 패배하여 쫓겨난 자인데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하여 끌고 가려고 그래요. 힘센 척 할 뿐이에요. 이미 패배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 사탄은 피하여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붙들어야 돼요. 이렇게 살아서 뭐해? 차라리 죽자. 그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해가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오늘부터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은 분별해서 대적하고 물리치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 사탄은 언제나 그물을 쳐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번 생은 틀렸다. 말도 되지도 않는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요. 그물을 쳐요. 그 그물에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되어라. 왜 허예? 베라카. 너는 복으로 존재하라는 뜻이에요. 너는 언제나 복으로 남아있으라는 뜻이에요.
너는 언제나 복이 되어라. 축복의 통로로 존재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받고 아멘 해야 돼요. 복이라는 말, 베라카라는 말이에요. 외흐에 존재하라. 베라카, 복으로 존재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라카, 복이라는 말은 바라크 동사가 원형입니다. 바라크 동사는 무릎 꿇다라는 뜻이에요. 베레크가 무릎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많이 소유하여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그것이 복이에요. 그 믿음이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부모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세상을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가장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내 가정 끝까지 잘 지킬 수 있을까? 내가 내 자식들 끝까지 제대로 키우고 보호할 수 있을까? 때로는 아버지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머니의 짐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자식들 낳았는데 책임져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내 자식들 끝까지 가르치고 제대로 인간답게 내가 양육할 수 있을까? 때로는 어머니로서 그 짐이 너무 크게 느껴져 자신감이 없어지고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마귀가 다가와서 속삭여요. 그렇게 사나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아?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거짓된 속삭임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분별하고 물리쳐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인생은 고난길이다. 고난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연단받고 너는 더 성숙해져 나의 충성된 일꾼이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할 때가 있죠. 인생길, 험한 인생길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이요. 무릎 꿇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부모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서 자식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야 되고 자식은 그런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부모 자식 사이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본토 친척 아비집부터 먼저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땅을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시절에는 경찰서, 파출소 이런 거 없었어요. CCTV도 없어요. 집을 떠나 먼 길 떠나는 순간 벌써 죽는 거예요. 가진 거 다 빼앗아 버리고 죽여버려요. 언제 도둑이 나타나서 죽이고 다 빼앗아 갈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걸 요구하셨어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도 사는 길이 있다. 너는 복으로 존재할 수 있다. 무릎 꿇으면 된다. 내 앞에 무릎 꿇고 살면 내가 너를 도운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도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의롭게 여겼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귀하게 쓰시고 그의 후손들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도 길을 떠납니다. 한 가지 실천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삶을 실천해요.
제단을 쌓고 어디로 이것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 후손들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에 통로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죽어서도 복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죽어서도 복으로 남아 있었어요. 죽어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후사로 주신 아들 누구지요? 이삭입니다. 이삭은 참 신비하고 놀라운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삭은 목축업이 전문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농사를 모르는 사람인데 농사를 지어서 성경에 그 해에 몇 배를 거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00배를 거두었어요. 농사를 모르는데 100배의 결실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 물이 귀해요. 우물 하나 때문에 온 부족이 싸우고 죽고 그러는데 이삭은 어디로 가든지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샘의 근원을 얻어요. 물이 펑펑 쏟아져요. 놀라운 복을 받아요. 그친 이방 족속들과 싸움에서 늘 이겨요. 이방인들이 이삭을 두려워해요. 먼저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청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그런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을까요? 궁금 안 합니까? 예?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십시다. 창세기 2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런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삭,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준다. 내가 왜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아느냐?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의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었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제단을 쌓고 나에게 무릎 꿇고 사는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내 종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너에게도 복을 준다. 이삭이 복받은 이유를 하나님이 친히 밝히시는데 아버지 덕분이래요. 왜 허에 존재하라. 베라카, 복으로. 아브라함은 복으로 존재했어요. 죽어서도 복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세상 오래 사시면서 자녀들을 잘 키우시고 이 세상 떠나 하나님 앞으로 간 이후에도 여러분은 복으로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의 통로, 심판의 통로 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창세기 26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해요. 어디로 이것이든지 간에 그곳에 가서 무엇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이삭도 어디로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의 삶을 살았더라.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요. 그 민족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길을 만드는 민족이 되었어요. 인류 역사에 가장 훌륭한 신앙의 명문 가문은 아브라함의 집안인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도 아브라함의 집안처럼 신앙의 명문 가문 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릎 꿇고 살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광야에도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진토에서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사막에도 강을 만드시고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으면 살 길이 생긴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 생각을 해야죠. 왜 죽을 생각을 합니까? 부모라면 자식을 살려야죠. 복으로 존재해야죠. 심판의 통로, 저주의 통로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자.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를 사셨어요. 나는 속량을 받은 존재일 뿐 나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은 심각한 주님 배신 행위예요. 범죄 행위예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활고로 인한 고통은 너무나 큽니다. 사실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사는 것이 사실 너무 고달파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활고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복입니다. 그 자체가 복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생활고 때문에 무너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 손잡고 일어나야죠.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면 살 길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 마귀 사탄이 틈타는 틈을 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식들 제대로 못 가르치고 있다. 좋은 건 못 입히고 있다.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 틈이 생겨요. 그 틈새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언제나 마귀 사탄의 속삭임은 정말 분별하여 물리치고 주님의 손만 잡고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 깊이 생각하십시다.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거기에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 복으로 존재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언제나 비전을 품었어요.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일생을 인도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인도 땅에 가보니까 너무 어두워요. 앞이 캄캄해요.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건강하게 살아있는데도 남편하고 같이 불 속에 집어넣어서 화장을 시켜요. 사띠라는 풍속이 있어요. 그 어둠의 땅을 바라보면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다짐해요.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이 땅을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밤낮 쉬지 않고 성경을 번역했어요. 인도 땅에 언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언어, 잠자지 않고 밤에도 낮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번역했어요. 이 땅을 밝힐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말씀의 빛으로 이 어둠의 땅을 밝히리라. 열심히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까 집이 불탔어. 그렇게 힘들게 작업해 놓은 성경 번역 원본이 다 불타고 사라지고 잿더미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달라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윌리엄 캐리는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캐리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성령님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캐리 선교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것이 많았는데 다시 하라고 불태워 주셨지요. 하나님,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40개 이상의 언어로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성경을 번역해요. 그 캐리 선교사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그 인도 땅에 사띠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악랄한 풍습이 사라졌어요. 그는 그렇게 그 땅에 지금껏 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교회에 복으로 남아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 왜 허에 존재해라. 베라카, 복으로 존재해라. 복으로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세상 떠난 이후에도 우리 후손들, 우리 교회에 축복의 통로로 남는 그런 축복이 꼭 있기를, 우리가 그런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